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성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스크는 썼지만 좌우의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기쁨이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세리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과 동행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런 것을 끼리끼리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빛낼 수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위에 누나들이 둘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중학생 누나들이 친구들과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되게 그래요. 여학생들은 혼자 안 다니고 꼭 두세 명이 짝을 지어 다니는데 누구와 함께 다니느냐? 자기보다 잘나고 잘생긴 친구하고는 잘 안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뭐가 조금, 얼굴이 조금 못하고 공부도 좀 못하고 키도 작고 그런 친구하고 다녀야 누가 빛나는 거예요? 내가 빛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리라는 게 늘 그런 거예요. 자기를 빛나게 해줄 사람과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잘난 사람하고 다니면 누가 만나도 자기에겐 관심이 없어요. 그쵸? 잘난 사람한테 관심, 나는 뭐 들러리냐? 이러면 이거 불쾌한 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동행할 사람을 구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란 말은 뭐예요? 사물은 같은 종류끼리 어울리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적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선생님, 야, 오늘 그 걔는 왜 좀 불량배 같은 애들하고 어울리냐? 그 일진하고 어울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애가 일진들과 어울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걔가 요즘 가정에 문제가 있나? 왜 자꾸 조금 이렇게 행실이 안 좋은 애들하고 밤에 쏘다니고 다니지? 그 얘기는 뭐예요? 걔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좀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린다는 것은 그 끼리를 보면서 우리는 그 아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선택해서 같이 다니면 사람들은 우리를 악한 자처럼 대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자를 선택하여 가까이 다니면 선한 자처럼 우리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곁에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주로 누구와 가깝게 지내십니까? 여러분도 친하게 지내는 분이 있죠. 시장을 가도 꼭 그분하고 같이 가야 돼. 어디 식사를 하러 가도 딴 사람하고는 안 가. 꼭 그분을 찾아가지고 같이 가야 돼. 이게 뭔가 사람들은 친하고 싶은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영광이 되기도 하고 자신에게 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따르게 할 것인가? 함께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가능하면 자기 곁에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따르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를 그 당시 가장 추악한 세리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사도로 그를 부르십니다. 사도란 누굽니까? 사도는 제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제자를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12사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13번째 사도 바울을 우리는 사도라고 불러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지 않았지만 그는 워낙 은혜가 충만한 인물이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는 다 제자들이라고 부르죠. 사도는 가장 엄선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고 예수님을 대표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영적 권위자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제자는 많고 많지만 사도는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되는 사도로 바로 예수님은 세리마태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사도의 이름 속에 세리 마태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가는 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죠. 자,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래서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할 거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거룩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필이면 왜 세리 마태냐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은 왜 사도로 세리 마태를 부르셨느냐. 세리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란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자기의 부귀 영화를 채우는 자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세리란 자기 백성들을 핍박하고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던 매국노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인간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바로 세리입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마태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동족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마태는 민족의 원흉이고 민족의 원수이고 큰 죄인입니다. 그가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마태를 사도로 부르신다면 예수님은 마태와 같이 민족의 원흉이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에게 사도로서 제자 중에 제자로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을까? 왜냐하면 마태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르시면 안 됩니다. 나를 따르라고 마태에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온 민족이 세리를 경멸하고 마태를 너무나 미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면 마태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같이 욕을 먹고 하나님도 같이 욕을 먹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교회는 물론 훌륭한 전도사님이 계셔요. 아주 잘생기고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찬양도 잘하는 영성 있는 전사님이 계셔. 근데 만약에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안 계셨어. 그러면 이제 제가 전도사님을 훌륭한 전도사님을 구해야 돼. 이왕이면 좀 훌륭한 배경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명문대학도 나오고 아마 그런 기도의 영성도 있는 그런 전사님을 구하려고 그러겠죠. 그럼 우리 교단의 총회 사이트 교역자 모집하는 난이 있어요. 거기다 올리면 연락이 와요. 나는 이러이러한 전도사님을 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또 요즘 기독교들이 많이 보는 가피플 사이트에 넣으면 연락이 와요. 이력서도 보내와요. 이렇게 구하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의정부 교도소 죄수들이 보는 사이트에다가 전도사님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종 범죄를 10년 이상 행해서 교도소에 10년 이상 복역한 사람을 더 환영합니다. 이왕이면 성추행범은 더 환영하고 사기죄로 들어가 있으면 가점, 심점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전도사를 구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미쳤다고 생각해? 미쳤다고 생각하지 당연히. 그게 정직한 말이야. 목사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전도사님을 총회에서 구하든지 신학교에서 구해야지. 아니 의정부 교도소에서 구하면 어떡해? 그것도 우리 목사가 미쳐가지고 의정부 교도소 10년, 청주교도소 5년이면 대환영이래 그냥. 그것도 성추행범이면 더 좋대. 이건 목사가 미친 거 아니야? 그래도 서울대학을 나왔든지 적어도 연고대 정도 출신이면은 교인들도 좋아할 거고 교회 학교도 더 부흥될 때고 그런 사람이 좋잖아. 그런데 왜 그거 교도소에 복역하는 죄수 중에 구하려고 그러는 거지? 만약에 예수품교회 의정부 교도 10년 복역하던 분이 전도사가 왔다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품교회는 아마 목사가 옛날에 교도소에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죄수들만 교역자를 쓴데 소문이 나면은 구경하러 올지 모르지만 누가 이 교회 오려고 그러겠어요? 이게 정설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나 친구로 삼고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같이 다니고 같이 동행하는 교역자 그룹이라면 적어도 수준이 있는 누구보다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같은 고귀한 분,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에게 세리와 같은 마태가 동행하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세리가 감히 그런 죄인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해서 하나님만을 잘 따르는 자들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존하신 창조주를 따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만을 따르도록,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선택받은 그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르고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세리처럼 간사하게 인생을 삽니다. 세리처럼 약자를 핍박하고 세리처럼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억누르는 자로 매국노 같은 인생으로 타락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리처럼 남의 피를 뽑아내는 더럽고 추악한 인생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12사도들을 선택하십니다. 가능하면 그 사도들은 경건하고 깨끗한 자여야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부르는 사도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죄인으로 욕을 먹고 비방당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선택해서 자신의 제자로 자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자신의 사도로 삼으십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경건하고 깨끗한 자를 선택해서 사도로 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선한 자들을 따르라고 하지 않고 죄인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자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던 마태는 예수님에게 조금의 관심도 없이 세관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백성들의 느타란 돈을 계수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어쩌다가 따르다가 제자가 되고 또 사도가 되는 자,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한 자가 바로 세리마태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는 통 관심이 없던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동리에 선지자 예수가 온다니까 사람들은 얼굴 한번 보려고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데 젊대 늙었대 하면서 보려고 호기심에 가는데 이 세관을 지키는 세리마태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번 달에도 세금 안 낸 놈이 누구야? 이런 놈에게 세금을 더 매겨야지.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그래가지고 세금 장부를 뒤돌아보면서 돈을 계산하는데 열심을 다하던 자가 바로 이 세리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리마태를 찾아가서 자신의 사도로 따르라고 그를 권면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아니, 이 사람을 뭐로 만나러 가셨어? 또 그냥 지나가시지. 또 왜 그걸 나를 따르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냐. 나를 따르라는 건 내 제자가 되라, 내 사도가 되라, 그런 얘기거든요. 뭔가 예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리마태에게 찾아가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가장 큰 죄인을 부른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자들을 선택해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자들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책망하고 멀리하십니다. 바리새인에게 서기관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죄인을 선택해서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얼마든지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가장 큰 이유는 죄인으로 그가 남은 인생을 살지 않고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의로운 자가 되도록 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가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를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더럽고 추악한 자를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죄악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에게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실 권능과 능력이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자신의 사도로 공개적으로 따르도록 부르실 때 세리에 대한 나쁜 감정은 다 예수님에게 전가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리가 받는 모든 비방과 욕을 예수님 자신이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은 세리 때문에 온갖 비방을 다 받아야 하는 지옥을 담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선택할 때 비방도 함께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마태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욕도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르신 지자들 때문에 지자들의 부족한 자질로 인해서 이 땅에서 조롱과 비방거리가 되십니다. 제자가 욕을 먹으면 스승도 그 욕을 함께 먹습니다. 어린 자식이 밖에 나가 잘못하면 그 부모가 함께 욕을 먹습니다. 세리마태는 예수님에게 큰 비방거리를 제공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던 제자들의 자질 때문에 더 많은 지옥을 담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도록 허락한 자는 의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모두 끔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죄인을 선택해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선택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려면 이 땅에 의인이 가득 찼는데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죄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을 선택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서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서 의인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외에 그 누가 있단 말입니까? 어차피 모든 인류는 마태처럼 더럽고 추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마태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마태와 같은 모든 인간들은 다 버림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를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만약 마태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찌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겠습니까? 마태 같은 세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불러주셨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마태를 선택해 부르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형편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그 인간이 죄인이든 그 인간이 의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착하게 살았던 그가 악하게 살았던 선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이 시대에 죄인에서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도 선택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의 선택은 사람을 중심으로 선택하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예수님 중심으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하면 죄인도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더럽고 추악한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죄인을 예수님은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깨끗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따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마태처럼 세리와 같은 자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죄인들을 따르게 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던 마태를 선택하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를 선택하십니다.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을 선택을 받고 나서 그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요. 그리고 동료 세리들을 부르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리 마태의 입장에서 오늘 성경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세리 마태는 예수님에게 통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관심을 갖고 싶었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 같은 매국노를 싫어했고 돈을 갈취하는 자들을 가장 증오하고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맞아주시고 자기를 찾아주시고 자기를 제자로 삼아주지 않을 것을 마태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종교지자들은 우리 마태, 세리 같은 사람들을 다 싫어해. 그러니까 저 종교지자 예수도 나를 싫어할 거야. 이렇게 마태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자신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세관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 몽독의 문을 열어줬더니 아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도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세리 마태는 그 순간 더럽고 추악한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도로 맞이해 주신 그 선택에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뒤 생각도 없어요. 두 번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사표 내고 그리고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기 집으로 모셔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세리에서 사도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선택의 은혜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는 지옥의 인생에서 천국의 인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오늘도 수많은 죄를 짓고 더럽고 추악한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선택을 한다고 해도 현대인들이 민망해서 도망가야 할 형국이다. 아이고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를 가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요? 아이고 나는 못해요.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에 관심이 있어요? 유재영 집사님은 혹시 돈 좋아하세요? 싫어해요? 좋아하죠. 그 솔직한 돈 싫어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돈 저한테 다 주세요. 저도 돈 좋아하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은 다 돈을 좋아해. 그런데 세리 마태는 돈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오늘 돈을 좀 많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많이 남겨놓고 또 로마에 바치면 자기 얼마나 신임을 받을까? 자기가 앞으로 장기 근속할 수 있지 않을까? 평생 세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리고의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부자예요. 사람들이 그 세리를 우습게 알고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늘 외로운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리고의 세리 삭개오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받아주시잖아요. 오늘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놀라운 선언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 아니 저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세리에게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말. 오늘 세리 마태는 돈을 밝히는 자였어요. 우리 현대인들도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 세리 마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돈만 밝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고 다 버리셨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돈을 밝히는 세리 마태를 선택하셨듯이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예수님의 선택을 외면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리 마태와 같은 죄인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며 따르면 우리는 이 시대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따르라고 한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일어나서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세리에서 사도로 변화될 수 있어요.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죄를 짓고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삽니다. 성도라고 해서 결코 의인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의인을 선택하고 의인만 따르라고 한다면 어떤 성도들도 예수님의 선택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세리마태를 선택했다면 어떤 성도들도 예수님이 선택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면 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나는 너무 돈을 밝혀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은 돈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죠.
죄 많은 세례를 이미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리마태가 선택받아서 사도가 된 것은 은혜라는 말이 아니면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닙니까? 가장 더럽고 손가락질 받던 자가 가장 의롭고 경건한 사도가 된 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도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종호 장로님의 찬양 가사처럼 나를 지으신 분도 나를 부르신 분도 나를 보내신 이도 오직 한 분 하나님. 죄인된 나를 부르셔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고 내가 받아야 될 천대와 멸시를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요, 갚을 길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 계산할 수 없는 은혜, 셀 수 없는 은혜, 내가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유다의 한 지파의 왕이 됐다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알지도 못하던 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 제목을 보내고 석수와 기술자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한 아름다운 왕궁을 지어줬어요. 다윗은 그 왕궁에 거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저절로 고백돼야죠.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하 5장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 알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나를 나를 선택하셨는지, 나는 시골의 베들레헴의 천한 목동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부르신 것을 생각하니 그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늘 그 나라가 승리하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나라가 강대해지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높이시니까 그 나라의 왕인 다윗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 백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에. 자기처럼 베들레헴의 시골 촌뜨기 그 천한 목동을 부르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높이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지만 사울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왕이 되어서 자살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깨달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그가 두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할 일은 이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돌아온 이 복궤 하나님의 궤를 저 변방 지역에 아비나답의 집에 7, 80년 동안 방치해 두었어.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에요.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복궤를 저 변방에 저 허술한 집에 모셔둘 수가 없어. 그렇게 모셨는데 너무 기뻐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두 번째로 그가 할 일은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럴 수 없지. 그래서 그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성전 건축의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너무 기뻐하셔. 아니야, 나는 성전이 필요 없어. 난 내 그릇에서부터 나올 때 이미 휘장 가운데 있었지. 너희 백성과 함께 있었지. 그런 왕국을 나는 요청한 적이 없어. 나는 괜찮아. 그러나 너가 나에게 그런 마음을 보였으니 나는 이제 너를 축복할 거야. 그래서 세 가지 다윗 언약의 복을 주십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왕위에 견고하게 설 거야. 이 세 가지 다윗 언약을 주. 물론 그것은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연결됩니다마는 다윗은 그 마음에 은혜를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은혜란 그런 거예요. 사울왕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가 처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서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 교만해서 스스로 재산을 집내했어. 이거 뭐 사무엘이 와야 되나?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왕인데. 이 교만해가지고 버림을 당. 두 번째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아말렉과 전쟁하면 너희가 이길 것이다.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고 그 살찐 소와 짐승들을 다 죽여라. 그게 바로 구약의 성전이에요. 헤렘. 성전은 생명 있는 것을 다 죽이는 게 성전 헤렘이.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살찐 소와 양들을 다 살려뒀어. 이거 가지고 백성들하고 전쟁의 승리를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고기를 나눠주려고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왕이 되려고. 두 번째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세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뭘 했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 아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여기 앉아있는데 젖 빨고 손가락 빨고 있어. 저기 하빈이처럼, 다민이처럼 손가락 빨고 있어. 저분이 집분이 집사님인데 10년이 넘었는데 손가락 빨고 사탕 달라고 초콜릿 달라고 울고 있어. 왜? 영적으로 어린아이. 은혜를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죄인인 나를 불러서 의인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신자고 어제 그저께 교회 등록한 분도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선택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억지로 죽지 못해 질질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세관에 앉아 돈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었던 마태를 부르신 그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사명자로, 제자들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나를 선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순종하여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